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성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예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제대로 증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그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시간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은 외부적인 그런 고난과 환난에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인 혼란을 때문에 기록하게 된 겁니다. 전서는 외부적인 문제라면은 후서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기록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3년이 지나갔습니다. 4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지속되자 성도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 지쳐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흔들린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속삭이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적인 그런 고난과 핍박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위기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내부적인 그런 잘못된 교리,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이 훨씬 더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리고 위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서신은 이런 내부적인 혼란, 미혹에서 신앙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했습니다. 종, 서번트. 그런데 서번트보다도 슬레브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노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노예란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내 의지, 내 뜻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인 시몬 베드로. 사도란 것은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란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무엇으로? 노예로. 노예로서 우리는 종으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의 삶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 그리고 방향, 그 발걸음 모두가
여러분,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이요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만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도 내가 정해 놓은 틀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 놓은 그 틀 안에서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나 벗어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봉사나 흔히 말하는 헌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면서도 내가 그 틀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도 그 틀,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데도 내가 그걸 정합니다. 내가 다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내 종교생활입니다. 내 종교생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옳지 않는 청지기 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인가 사람들부터 주인에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옳지 않는 청지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인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이 어느 날 이 올바르지 않는 청지기를 불러서 셈을 하게 됩니다. 셈을. 그리고 그날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해고하게 됩니다. 종은 갑자기 해고를 당하자 걱정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음을 걱정을 합니다. 이제 뭘 먹을까? 먹으며 살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다 빚을 탕감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을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10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옳지 않는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란 것을 그때서야 청지기는 깨달은 것입니다. 해고된 후에, 다시 말하면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야 내 것이 아니라 맡겨준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을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청지기,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 깨닫는 성도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란 겁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옳지 않는 이 청지기처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 착각을 한 겁니다. 착각을 한 겁니다. 해고된 후에, 다시 말하면은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죽을 병이 걸린 다음에야,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또 아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봉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틀을 정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종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이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1절 중반절부터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라고 했습니다. 의를 힘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대속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이 모두 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평하심.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공평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고 공평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 받은 자란 것은 제비를 뽑아 얻다라, 할당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할당해 주심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믿게 됐다.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의지가, 나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은 나의 어떤 것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고 주의종이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은 그럼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으라 했어요. 은혜로. 여러분, 사도나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배로 믿음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이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신처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그 3절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나이다. 암이란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의 이 이름을 알고 그 사람 나이를 알고 그 사람이 몸무게가 몇 킬로고 가족 관계가 어떠하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암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암이란 것은 여러분 에피그노스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그 속마음을 오픈하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그 아픔을 얘기하고 이런 깊은 교제입니다.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이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암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암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풍성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지 아니하고 대화가 없으면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데 여러분 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함께 자고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10년, 30년, 5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서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별로 좋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나와 별로 맞지 않으면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거죠. 함께 식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도 있고 알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관계도
회복이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여러분 가지는 본질상 동일한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의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나 몸이나 지체 여러분 본질상 같은 거죠. 포도나무 가지나 그리고 지체나 여러분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는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가?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그런 외부적인 핍박과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속히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자다가 눈을 감고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숫자가 있습니다. 구원의 그 숫자가 차기까지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과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성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종이란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이다. 그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0월 이제 중순이 되고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며칠 전에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밤이 있고
이렇게 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밤을 보고 그리고 그 감을 보면은 가을이 생각납니다. 어느덧 가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거짓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미혹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올바르게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쉬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들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은혜로 저들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삶의 건강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순간